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겠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 이런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서 우리를 이용하시는 건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 그럼 우리 인생은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빼놓고 생각하니까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요. 그 약속도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신다면 내 인생은 안전하다.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우리의 의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이 땅에 태어나서 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어떻게 이루는 것이 좋은지, 또 그 뜻을 이루면 나에게는 뭐가 좋은지, 이런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듣고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나를 아름답게 하고 나를 부요하게 하는 일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되는 거죠. 자발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께 붙잡혀서 그래 난 천국 가야 돼, 난 하늘에서 더 잘 살아야 돼, 억지로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자원하는 마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마음을 바탕으로 시편 기자는 이 시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고요. 이 마음이 맞는 거라고 이 시편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깨우쳐 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절 말씀 봅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시편 기자가 내 길을 굳게 정해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길이라고 하죠. 내 길, 나의 길.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인생길이고 이 땅에서 살라고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니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실 수는 없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감당하고 맛보아 알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지만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제대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요, 나의 걸어가는 길을 굳게 든든하게 다져주십시오, 하나님께 이 요청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라고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잘 받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시편 기자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음률 있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수시로 하나님께 간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겠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내 인생길을 다져간다라고 하는 삶의 원칙을 깨뜨리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시간,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장대한 시편을 쓸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시편 기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평생 동안 이와 같은 기도 또 말씀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힘을 얻었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 거라고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봅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자 했을 때는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하 할지라도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을 때는 아무리 평탄한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내가 누릴 것은 부끄러움밖에 없다고 지금 시편 기자는 인생의 조언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7절입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가고자 애쓰는 것을 말하고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서 나오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불법이 가득 찬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무시하고 어그러뜨리는 것이 불법이잖아요. 세상의 지혜는 그 불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고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줄 수도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공의, 완전한 의로우심을 의지할 때 나오는 지혜가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안전한 길에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정직한 마음은 진심 어린 마음을 뜻하고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8절입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켜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지금 이 말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테니까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러한 간청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또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래 참아주지 않으시면 제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세상을 사랑하고요. 세상을 쫓아가게 될 겁니다. 저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그러니 제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지 않도록 저를 굳게 붙잡아 주십시오. 이런 심정을 담아서 간구를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 시편 기자의 중심 사상이고요. 신앙관이에요. 신앙관. 이것이 시편 119편 전체에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그 믿음의 사람인 거죠. 요즘 어떤 책들을 보면요. 책을 쓰신 분 이력사항에 성경을 몇백 번 읽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성경을 얼만큼 읽었다. 누구한테 배웠다. 얼만큼 많이 배웠다. 얼만큼 많이 안다. 이런 것을 왜 드러낼까요? 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요. 내 열심이었고 내 뜨거움이었고 내 믿음이었다. 이런 거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이만큼 배웠습니다 라고 하는데 사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하지만 속마음은요. 내가 이만큼 배웠다라고 돌아가요. 이게 사람의 죄성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죄성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깨부수자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먼지만큼의 의지가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스스로 이루어 갈 수 있겠는가? 절대로 없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드렸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이 억울함, 이 슬픔을 참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에게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가 참았니? 너의 열심으로 이루었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주셔서 너가 그 사랑 받아 먹었으니까 가능한 거잖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가능한 거잖아. 마음을 다스려 주셨으니까 가능한 거잖아. 너가 한 것이 하나라도 있느냐?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시편 기자의 말에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산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의도 가르쳐 주시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은혜가 아니면요. 어떻게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하루라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칼날 같고 불꽃 같고 거룩하고 순결한데 그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우리의 불의, 불법 이게 드러날 수밖에 없고 또 불합격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불꽃 같고 칼날 같은 하나님의 의를 정말 많이 거둬가신 겁니다. 이게 긍휼하심이에요. 오래 참으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칼날 같은 공의와 불꽃 같은 공의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사랑인가 항상 우리가 이 생각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이 시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보장을 못합니다. 당장 우리가 걸어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슨하게 살면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의 말씀이 없다면 나는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이거 생각하고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까딱하면 길을 놓치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길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 늘 여쭤봐야 돼요. 내가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영적 사인판도 한 번씩 확인해 봐야 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은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떤 것도 나의 의로움은 없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아무것도 없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 시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